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만나야 될 가장 소중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쓰기 시작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측량할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사람의 사랑은 변덕도 많고 변화도 많고 이 변덕 많은 사람의 사랑에 목매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간 동안 돌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돌파. 돌파라는 용어는 해치고 나가다, 그죠? 또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해치고 뚫고 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동력적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돌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죠. 늘 문제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밀려와요.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보다 돌파할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이 돌파할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파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아멘하고 수용해서 오늘 우리도 돌파할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밀려와도 이겨나가고 해치고 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이런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게 돼요. 이 성경에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자주 등장해요.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이제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항 땅을 지나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 맹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의 직업이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맹인으로 태어나서 배운 것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고
맹인이 생존하는 길은 구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자연스럽게 구걸하는 것을 배웠고 구걸하는 것을 몸에 익혔고 매일 아침마다 또다시 길가에 나가 구걸하고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요 인생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리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이것이 무슨 소린가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 거지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인생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자신이 계획한 겁니까? 자신이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 거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여러 문제를 돌파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 기회가 저 거지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 맹인 거지는요 평생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것이죠. 여리고 맹인 거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기획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길가에 나가서 자리를 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인생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기회는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은 기회가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았을까? 또 여러분이 그 중에 중요한 기회를 딱 붙잡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회는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늦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도 늦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늦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지금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도 지금 사모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살 빼는 것도요, 여러분 지금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뭐든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포기하고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 내가 은혜 받을 기회다. 2026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해다. 반드시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맹인 거지가 놀랍게 변화될 때는 장애물을 돌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언제나 장애물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갈 때 특별히 장애물이 늘 겹겹이 우리 앞에 가로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쉽게 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이 열매를 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갈 때 쉽게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늘 장애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 속에 딱 갇혀가지고 갇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맹인 거지가 만난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내적인 장애물이 있었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순간에 이 맹인 거지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지나갔을까? 우리도 여러분 갑자기 일을 당하게 되면 복잡한 마음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맹인 거지는 하던 대로 그냥 자리에 앉아서 구걸만 계속하고 있어도 되었던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던 대로
구걸만 계속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앉아 있어도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맹인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여러분이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연약함을 다 물리치고 그것을 돌파해 가지고 일어서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장애물이 있다면 외적인 장애물이 있었죠. 이 맹인거지가 일어나 외쳤을 때 주변에 앞서가던 많은 사람들이 맹인거지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것은 이 맹인거지를 아랫사람으로 보고 위에서 훈계하듯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잠잠해라, 좀 떠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맹인거지가 가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맹인거지가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 속에 치여가지고 사람들 속에 기가 죽어서 하던 일을 멈추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장애물도 다 뚫고 나갔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앞에도 잘 나서지 않고 그리고 좀 내성적인 그런 성향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했어요. 여학생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면요 가슴이 뛰고 목소리부터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리는 목소리, 얼굴이 더 뻘개지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많은 여자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변해도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볼지 모르지만은 저 자신을 생각하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제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 시기는 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평가에 늘 내가 시선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불쾌하고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예민했던 것이 청소년 시절의 저의 모습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그때도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저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 마음속이 건조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말씀 듣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열심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속에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흠뻑 내려주시는데 느끼고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별로 부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언제까지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다 보니 어려움도 이기게 되고 상처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모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맹인거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물을 돌파하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장애물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맹인거지를 보면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명쾌한 대답을 했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명쾌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예수님 맹인이 눈을 뜨듯이 나도 영적인 눈이 떠지고 싶어요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 사모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맹인 여리고의 거지 이야기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맹인 거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35절부터 보았는데 바로 그 앞부분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자로 선택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지한 제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운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의 이 맹인 이 거지는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장애물을 돌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도리어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이 맹인 거지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받은 여리고의 맹인 거지처럼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 나가면서 외친 말이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외쳤는지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며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맨 처음에 이 맹인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도대체 누가 지나가길래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이 맹인 거지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맹인 거지는 그것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자기의 고백을 담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요,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 자연인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눈이 감겼는데 예수를 보았겠습니까? 거진데 예수님께 언제 따라다녔습니까? 그냥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이 맹인 거지의 귀에 들리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해석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죠. 여러분, 이 맹인 거지가 어땠습니까? 그래도 거지가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거지도 무시하면요 화를 내요. 거지 보고 불쌍하다고 자꾸 그러면요 거지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 그러면요 무식한 사람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식한 사람 보고 무식하다 그러면요 그 유식한 사람은 씩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이 거지 보고 불쌍하다, 또 자기 자신도 불쌍하긴 불쌍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오늘 맹인 거지가 가장 하기 어려운 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너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맹인 거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살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폐하고 숨기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는 어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밝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고백을 가지고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을 우리 이 맹인 거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2번에 걸쳐서.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조용하라, 꾸짖어, 이 잠잠하라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장애물을 뚫고 2번씩 얘기했죠. 이게 뭡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믿음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장애물이 있어도 돌파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뚫고 나가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뚫고 나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눈이 떠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이 여리고 맹인 거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는 여리고 맹인 거지가 불쌍했지만은 말씀이 끝날 때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 기회가 찾아온 것을 딱 붙잡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나갔던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장애물을 뚫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되는,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 돌파하는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어릴 적에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아들이 한 3살인가 4살인가 되었을 때, 옛날에는 자녀들을 종종 잃어버렸어요. 어떨 때는 80년대 90년대 잃어버린 아들들이 입양을 갔다가 나중에 부모 찾아오는 거 보면요, 참 우리나라 80년대도 그러했나라고 할 정도로 참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아이들을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서울에서는요 하루에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실종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찾습니까? 잃어버린 부모가 찾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찾아주는 거 한계가 있고요, 부모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찾아 아무리 헤매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인데. 그래서 부모가 내 자식을 찾아서 헤매다가 3개월 지난 후에 드디어 아이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월이 흐르면서 아이가 흘러 고아원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잃어버린 아들은 누가 찾는 거예요? 부모가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는 누가 찾아요? 부모가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아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서 3개월쯤 지난 후에 고아원에 있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아원에 있는 아들을 보고선 얼마나 반가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아버지를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고아원까지 3개월 동안 오면서 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 적응이 되어 가지고 그냥 고아원에서 적응돼서 있느라고 아버지를 3개월 사이에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옆에 이제 조그만 큰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빵을 들고 있었는데 그 빵 한 조각 얻어먹을까 하고 그 빵만 쳐다보고 있지 아버지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오면 빵이 문제입니까? 더 맛있는 거 마음껏 사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옆에 있는 형 손에 있는 빵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칵 끌어안으니까 이 아들이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 울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달리고 고생하며 살아왔습니까? 또 세상에 빵 조각을 쳐다보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면 더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품에 가면 더 많은 것이 있는데 세상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 앞을 지나가시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내가 영적인 맹인이요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하는 거예요. 장애물도 이기고 내적인 장애물, 외적인 장애물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은혜 받고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저도 새롭게 살고 싶어요. 저도 25년간은 달리 올해는 축복의 해로 만들고 싶어요. 저도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느라고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돌파하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잘 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가지고 부르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